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소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increase거든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말인데 우리 이제 흠령님 믿음을 증대라고 했는데 뭐 평소에 뜨는 말은 잘 아니고요. 증가시켜 주십시오. 증가. 그러면 증대라는 말보다 증가. 또는 아니면 크게 뭐 그냥 쉽게 해서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크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예.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또 권내고 효력있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믿는 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경은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이 있고 또 적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 단련된 믿음, 또 헛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적은 것과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에 믿음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는 the faith of the Christ, 또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하면 은혜가죠. 하나님부터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는 거죠. 그와 같이 똑같이 믿음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 the faith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믿음을 전부 동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식으로 앞에 믿는을 집어넣어서 이제 동사를 만드는데 믿음은 faith는 명사예요. 믿음이 아니고 believing이 아니고 동사는 believe고 이제 이거 faith는 명사라고요.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출처 근원, 그 사랑의 출처 근원이 주 하나님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는 주로부터 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당연히 주님 그분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시자가 author예요. 그건 저자란 뜻입니다. 작곡가도 author. 소설이나 극작가도 글 쓸 때 그 글 쓴 사람은 author. 거기서 나온 게 authority, 권위란 말이 나온 거죠. author, authority. 주인됨이 말이죠. 주권. 주님, 그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주는 말씀, 믿음을 생성하게 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납니다.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살아있고, 살아있다 이 말은 living, 살아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뭐한다? 활동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이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the word of God increased 자라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어. 이게 이제 오늘 믿음을 크게 increase our faith거든요.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는 자라나 표현했고 이제 누가 보면 크게 해달라, 증대시켜달라 이래 보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소서. 믿음을 크게 해주소서. 믿음을 더 해주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 increased, 자라난다. 예. 뒤로 와서 말씀의 성장이고 영적 부흥입니다. 말씀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mightily grow 할 때 grew 자라났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났다. 말씀이 자라나는 것, 말씀이 자라난 것이 뭐다? 영적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이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믿음의 성장을 원합니다. 나는 뭐 믿음 얻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믿음의 성장을 원하지. 믿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늘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적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연약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방언과 같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또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먼저 불을 받아야 돼. 그러죠.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기 전까지는 불을 받으면 다 해결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의 그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이제 성령 체험,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 그때까지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었고, 성령을 받아야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된다.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야 부흥사들이 막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지. 또 거기다 또 간증 집회 같은 거 막 하고 하니까, 이게 참 믿음, 믿음 A, 믿음 2 해되면서는, A 믿음은 이거는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고,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해야 진짜 믿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고,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For what says scripture. 그렇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적 사유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학문이나 배움이나 수련이나 고행이나 명상이나 참선이나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 혼적 달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갈라디아서 보면 5장 22절 23절 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란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기 때문에 단수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개혁 성경을 비롯한 현대적 본들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은 결코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은 서로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혹시 외우신 분들이죠. 킹제임스 성경 전에 개혁 성경 쓰시는 그 입에 아직도 익숙한 분도 있을 텐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알려졌죠. 이게 그래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개혁을 읊을 테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킹제임스는 기쁨과 돼 있죠. 희락과 뭐 기쁨과 희락은 비슷치고 화평과 여기까지 갔죠. 오래 참음과 같아요. 부드러움과 이래 됐죠. 근데 자비와 이게 부드러움하고 자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비는 긍휼이에요. 멀시라고요. 멀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다음에 선함과 우리 선함과 이래 있죠. 양선과 이래 있거든요. 양선은 뭐냐?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 게 양선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 믿음과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믿음과 이래 있죠. 이건 열매라고 성령의. 개혁에는 충성과 이래 돼 있거든요. 충성은 그다음에 온유와 이건 같고 절제는 뒤에 두 개 온유와 절제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보여요? 부드러움과 자비는 틀리죠? 선함과 양선은 다른 겁니다. 믿음과 충성, 그 세 개가 틀려요. 이건 단순히 이 번역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서로 다르냐? 말씀의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다르면 당연히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추를 밭에 키우면 그냥 배추가 이렇게 참 탐스럽게 자라요. 그 우리 묶어가지고 나중에 너무 잎이 퍼지지 않도록 묶거든요, 지프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추하고 하는데 아주 볼품없는 배추가 있어요. 이게 조선 배추라 그래요. 조선 배추. 그거는 이렇게 크게 되질 않아요. 씨앗이 똑같이 생겨서 몰라요. 진짜 씨앗이 똑같아. 그 씨앗이 다르면 뭐가? 근데 자라나보면 알지. 씨앗이 다르면 당연히 열매가 다르죠.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비슷한데 다르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다른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서로 다른 것은 그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열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우선 눈이 있으면 보라고 직접. 예. 그러니까 김재성 쓰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령의 열매인 줄을 평생 신앙생활도 모르는 거죠. 성경 100번이든 1000번이든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데, 믿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안 나오는데 어떨 거예요. 이게 그 번역본의 문제 아니라고, 이거는. 당시, 이건 진짜 이 씨앗이 다른 거예요. 주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시고, 성경이 믿음의 말씀이고, 성령이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고, 열매로 맺히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이란 것이 뭐다? Divine Nature. 신적인 성품이다. 믿음이란 것이 뭐 신적 속성을 가진 Divine Nature, 신적인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자라게 하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크게 자라나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절. 누가복음 17장 1절.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제, 예. 예. 예, 실족하는 말, 우리말 실족이라고 번역할 때 말이지, offense.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법률에서는 offense 하면 법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다는 뜻이에요. offense가. 공격하다, 범하다. 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범법이죠, 한국말로. 아니, 법을 침해하다. 내 권리나 이런 걸, 내 법적 권한을 누가 침해했어. 그리고 offense라고 합니다. 일상 용어에서는 공격하다.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 공격수한 걸 offense, 수비는 defense라고 그러죠. 이 사람 서로 간에 할 때는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 마음을 상하게 한 게 뭐죠? offense입니다. 저 사람 나를 되게 offense를 안 해? 근데 저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굉장히 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offense예요.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영미 사람들은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낄 때 You offend me 그래요. 네가 나를 offend 한다 이거예요. You offend me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분이나 마음,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실족한다 이렇게 쓰는데 개혁보다 익숙한 말인데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하게 하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0년 굳어진 말인데 실족은 발을 삐는 거죠. 발을 헛디딘 거 이런 게 실족이잖아요. 그건 좀 개념은 달라. 한국에도 실족하겠다는 말을 주로 어떤 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쓰는 말에 보면 이제, 교회 잘 나오다 뭔 일로 마음이 다쳐서 출석을 거부해. 안 나오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있죠? 안 나오잖아, 지금. 뭔가 마음이 상한 거야. 응? 실족을 한 거죠. 응? 근데 전화를 걸면 안 받네? 만남이나 교제도 거부해. 무슨 말을 하면 들으려 하질 않네? 그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사람 좀 실족했어.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표현이 그 사람 지금 마음이 다쳤다, 상했다, 뭐 이런 말이지. 마음이 상했다, 감정이 완전히 뒤틀어졌다, 상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뜻은 그래 쓴다고. 응? 그런데 쓰는 말이 이제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뭐 설교에서 뭐 들은 거, 자기 이야기 설교에서 자기 깐 이야기 들은 것 같아. 뭐 이러면 다들 이해하잖아, 그죠? 응?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집에 뭔 일이 났어.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9절 3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랬는데 실족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정확히 읽는 사람 드물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남을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을 떼버리려면 여러분 아마 눈 다 빼야 되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오른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라는 말이지 내 오른눈이 내 눈이 반석이를 실족하게 한다. 그럼 내가 빼면 여러분 눈 100개라도 부족해. 응? 매주 눈 빼고 와야 돼. 그런데 이거는 아니는데, 이제 읽을 때, 이제 정확히 읽어야 돼요.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내가 뭐, 눈으로 했는데 뭘 실족하게 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내 오른눈이 어쨌든. 내 오른손이, 내 오른발이 뭐다 한테 하네. 그럼 그거는 차라리 뭐라고? 예. 없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내 몸의 지체라 하더라도 없애버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손과 발, 눈과 입 등은 우리 지체가, 이런 지체는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도구, 아니면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라, 이거 없애버리라. 근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게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인데, 예. 우리는 무례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허황된 말이나 모욕하는 말이나 거짓말 등으로 또 그런 혀와 입으로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완전히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에 교회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제 수련회 우리 하면 여름 수련회 뭐 3박 4일 이렇게 했거든요. 대학교는 4박 5일 했어요. 길게 했지. 한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한다고 수련회 준비하고 하는데 신청자를 받잖아요. 회비도 받아야 되니까. 또 숙소도 정하고 신청자를 받는데 어떤 형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갈 형제가 아닌데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이유를 물었더니만 어느 형제가 그 수련회 가냐 묻더라고. 간다고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안 간대. 그 친구 가면 나 안 간다. 그 형제 가면 나 안 간다는 거야. 그 형제 안 가면 자기는 간대. 어? 같은 교회 친구인데 누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안 가면 난 가고 그 사람 가면 난 안 간다. 절대 같이는 안 간다 이거예요. 이들은 모두 크리스천이었고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강한 적대감과 이 거리낌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성경이 말하는 offense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offense라고. 우리말로 실족으로 번역한 이 단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성경 본문이 나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 때는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이건 없을 수가 없다고.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런 행동이 어떤 사람의 비수가 되어서 평생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심지어 죽어도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했던 게 나한테 생각나네 이러면서 죽어도 기억이 난다고 내 마음에. 그게 안 빠진 거가 죽었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나서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보통 50년 지나면 뭐라 그래? 금혼식이라고 그러죠. 60년 지나면 이건 다이아몬드야. 은혼식, 금혼식 뭐 그러잖아요. 응? 자식들도 놀라고 변호사도 놀라고 뭐 60이 뭐 결혼한 지 60년 지났는데 뭔 지금 이혼하냐는데 요즘 황혼이혼 되게 많습니다. 응? 얘들은 평생을 서로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한계가 온 거예요. 응? 그동안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를 말하는데 그들은 서로가 가해자였고 서로가 피해자였습니다. 언어폭력이란 말 있죠. 이 언어폭력이란 말 그대로 폭력이에요. 언어폭력할 때 폭력의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은 칼이고 창이고 화살이고 불이고 독사의 독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사하게 갈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않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일으키는 게 정상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화가 있으려다 이러잖아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화가 있고 그럼 실족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실족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아무런 손해가 없느냐? 실족한 만큼 그에게 손해가 따릅니다. 우리 7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사하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떨어져 나갔어. 내가 배교하고 타락하고 뭐 했다 하면 그것은 동정받을 일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손해예요.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난 어떻게 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상하게 한 사람 저주한 게 아니고 나를 offense한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고. 우린 실족해 하는 어떤 것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해봐야 그것은 핑계와 변명일 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 실족해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제 주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읽고 깨달은 말씀을 막 나누면, 그게
그 기존 교회 가르침과 좀 틀렸었던 것 같아요. 목자가 저를 불러다가 이 구절을 딱 하면서 성질을 실족해 하는 건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게 나가네 이러는 거야. 아, 나 겁나게. 아,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 근데 이제 그 목자가 지금 어디 있더라? 저 타주에 있어요. 지금 타주에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못 찾더라고. 이걸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구절을 이제 막 찾으니까 잘 안 찾기나 봐. 내가 몇 장 몇 절 여기 됐거든. 그럼 이제 그럼 뭐래? 이게 아는 형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나는 굉장히 깊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는 말인데, 그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말을 나눈다고 그게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구절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는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께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게 낫다. 이런,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건 자살입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아니고 빠뜨려지는 게 아니고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능동태라고. 그 말은 뭐죠? 자살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한 것이 낫다 이 말이지. 성경 읽어도 이게 뭐 그런 뜻인 줄 몰랐다 그러면 자살이라고. 이거 자살하는 게 낫다고. 근데 성경에서 자살을 권유하진 않는데,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건 무조건 자살행위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 무조건 지옥행위라고 가르치죠. 이것은 잘못된 교리지만 자살을 그만큼 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죄로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교회 믿는데도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거까지 논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근데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뭐가 안 맞잖아.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가르치니까 아니요 하니까 좀 그렇고 예 하려니까 가르친 교리가 안 맞고 찜찜하니까 진짜 구원받았으면 자살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살할까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때요? 좀 만족스럽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좀 빠져나갔고 뭐 이런 식이야.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용기가 잘 없어요. 뭐 하다 보면 항상 그 타협을 하고 애매모호하게 피해갈 구멍 만들고 그 전부 다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자살은 스스로 죽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이고 스스로 죽는 게 자살이에요. 그 살인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럼 그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지. 자살하면 구원받을 수 없니까? 있지, 왜 없어. 자살은 스스로 죽는 건데, 어떤 이는 죽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듭니다. 자기를 죽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요. 어떤 이는 한강물에 뛰어드는 사람 많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같지도 않은 세느강 진짜 완전히 큰 강이 아니라 그냥 도랑물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뛰어든다고요. 그래서 죽긴 죽어요. 어떤 이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어떤 이는 다가오는 자동차에 달려들고, 어떤 이는 높은 산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한국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산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경호원이 있는데 경호원한테 잠깐 신분을 지켜놓고 뛰어내린 거예요. 현대가의 2대 회장이 누구죠? 정몽원 씨였죠. 그 5번째 아들 겁니다. 그 현대 빌딩 진짜 높거든요. 그 회장 집무실이 몇 층이다? 10몇 층인가? 하여튼 회장 집무실이 높은 데 있어요. 거기서 유서 쓰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수위가 발견한 거예요. 아래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들 중 아무도 목에 연자 맷돌을 매지 않았지만 연자 맷돌 안 매도 충분히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죽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세 명령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뭡니까? 크리스천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뭐냐고 딱 물으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응? 그거는 성경의 정의는 아니란 말이지.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그 의미나 정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랑 말하는데, 사랑의 속성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 그 사랑의 어트리뷰트, 속성이 쫙 나오고 자세히 나오고, 사랑의 정의는 이제 좀 다르죠. 사랑의 정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이게 말은 offend를 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손해나 피해나 하여튼 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요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하니라 이래서요. 그게 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와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8절 서로 사랑과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성취하여야 되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만 해서 성취되었느니라.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성취다. 사랑은 왕가의 뭘 성취하는 겁니다. 네 번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따뜻해. 사랑은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음 10장 12절 미움은 다툼들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변전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여섯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은 그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다음 사랑은 뭐냐?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definition.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요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고 너희가 전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그런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우린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경고의 책이에요. 전에 성경의 명령들을 다룰 때 이 주일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 주일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떤 분에서 제가 이건 설교전에 몇 번 나왔는데 어떤 목사는 명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기도 2회 이렇게 적혀있어요.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회 이렇게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지. 명함이라도 파서 적어놔야지. 응?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적혀는 뭔가. 응? 그래서 명함에 보면 뭐 목사 명함에 그냥 어느 교회 목사 이것만 딱 적혀있고 뭐 설교 성경 구절을 딱 하나 딱 적혀도 끝인데 뭐가 많아. 이력이 쭉 뭐가 많아. 이력이 쭉 뭐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고 어디서 뭐 받았고 이래 쭉 뭐 많아요. 그 뭐 보여주고 싶은 거 자꾸 자기를 나 좀 알아달라 이거지.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What we hear, how we hear. 어떻게 듣는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에 주의하라. 우린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의하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하라고요. 네, 예레미야 3장 1절에도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의 이르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우리는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누룩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 탐욕, 자기의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 불신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음행과 폭력입니다. 다음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다. 언제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서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쫙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각별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에 연루되어서 함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들을 무시하면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이게 offense, 범법한다. 이게 뭐냐면 내 형제가 나에게 범법한다. 이 범법이 만약 이게 나를 실족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했죠. 예. 형제의 잘못을 보고 모른 체 하거나 무조건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또는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고 범죄하면 그를 꾸짖어야 됩니다. 내게 범법한 형제를 꾸짖는 일은 신뢰가 아니고 무례도 아니고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형제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적인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깨질 수가 있는데 죄 짓는 자들, 디모전서 5장 1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사람들은 뭐라 꾸짖으라잖아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쪽 주는 거지 뭐. 개망신 주는 거지. 그냥 말하려면. 나는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디모전서는 이게 목회서신이라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 감독이고 목회자잖아요. 디모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꾸짖는 일입니다. 꾸짖는 일이에요. 꾸짖는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비행과 불법을 보면 바로잡게 해서 꾸짖고 징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때릴 수는 없지만 꾸짖는 일은 가능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정의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믿음을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일이 이제 잘못하면, 나는 그냥 꾸짖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비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꾸짖는 거하고 비난하고가 이게 아주 미묘하단 말이죠. 응? 나는 꾸짖어도 상관없어. 상대는 뭐냐면 나는 엄청나게 욕하던데, 비난하던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잘 안 된다고, 뭐가. 건전한 교리와 판단의 법도에 따라서 잘못이나 범법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 꾸짖음이고,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내 기분과 감정을 풀기 위해서 꾸짖게 되면 그게 비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죄가 되는 겁니다. 형제의 꾸짖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권고나 충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이가 틀어지고 관계가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디도서 2장 15절에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꾸짖고 나에 대해 잘못한 것을 한두 번 참아주고 용납하게 되면 그는 나를 호구로 보거나 바보로 여깁니다. 아니면 그걸 자기 자신 당연한 권리 행사로 생각해요. 기분을 맞춰주다 보면 그는 더 무리한 짓을 반복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실족하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요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8장 앞으로 가서 15절 17절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했어요. 이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너와 그 둘. 보통 형제들은 그가 잘못을 해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를 꾸짖기 전에 먼저 그의 허물을 말해주는 것은 잘못과 범법을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가 일러주는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증인을 세워서 난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이 일을 내가 공론화했다. 이거래요. 이게 두세 증인이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와 교제가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와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말고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사귀지 말고 교회에서 뭐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은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부족해요. 막 이러면, 아, 그것도 참 골 아파요. 응? 사랑이 뭔데? 그러면, 사랑이 뭔데? 주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게 사랑이에요. 응? 주의 명령대로 걷는 게 사랑이라고. 오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응?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저주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건 뭐 전혀, 그렇게 맞서 싸울 건 아니고요. 다시 3절, 다시 누가 와서 17장 3절.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이거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은 분들 많겠네. 별별 생각들 생각이 많겠네. 난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용서의 전제 요건은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서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은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내가 주께 무슨 죄라도 용서받는 것처럼 내가 주께 무슨 죄라도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4절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이거 뭐죠?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를 뻔뻔한 놈일세. 그렇지. 아, 진짜 뻔뻔한 놈이네. 얼굴에 철판 깔았네. 이러지. 누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용서하겠나 하겠어요? 응? 하루에 7번 나에게 범법하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이건 습관성 범죄라고 이거는. 습관성이고 립 서비스고 우리 뭐라고 그냥 간단히 거짓 회개라 그래요. 거짓 회개라 그러지. 누구 인정해? 이런 것을 회개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루 7번 내게 신뢰와 무례를 행할 뿐 아니라 범법을 했다면 그는 나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또 7번이나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국과 일본 보세요. 일본이 한국에 심심한 사죄를 표한다는 소리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지난 50년, 60년간 수십 번 했어요. 진짜 수십 번을 했어. 그런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해가지고 천황이 직접 해야지. 또 천황이 또 심심한 통곡에 그거 한다. 했어요. 고개 허리 숙여가면서 했는데 독일처럼 안 했다 그러고 독일 어떻게 했는데요? 응? 독일처럼 안 했다 그러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는 거야. 용서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해도 아베 총리가 한 말 그 말은 맞아.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야. 한국은.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아베 총리가 한 말이 불가역적으로 청산하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2번 다시는 이 말을 언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2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화해. 그 불가역적. 독특한 표현인데 여기 거꾸로 역자거든요. 거꾸로 돌리는 것을 불가한다. 불가하다. 이거. 거꾸로 돌리는 일은 불가하다. 그게 불가역적. 응? 그럼 하지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그러더니만 또 위안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일로 먹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해보면 우리 뭘로 먹고 사냐 이거야. 응? 반일몰이로 먹고 사는 활동한 단체들이 많다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하면서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하진 않는데. 우리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용서를 할 줄 몰라. 용서를 할 줄 몰라요.
나 원수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난 계속 원수로 지내다 이거죠. 내가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 안 오라 하면 그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회개는 회개 합단 열매를 필요로 한다. 회개 증거를 보여달라. 뭐 이럴 겁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를 누가 인정합니까? 근데 주님은 너는 그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증거 보여달라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고요. 네가 할 일은 그거지. 증거 내놓으라 할 일은 아니다 이거지.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래 물으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랬어요. 490번 아니에요. 응? 70번씩 7번이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 했는데 주님 70번씩 7번 즉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면 이건 하루에 뭐 얼마나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용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뭐 크게 해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increase our faith입니다. 사도들은 주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믿음을 크게 해달라 자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단련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푼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넘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랐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다버림으로 정죄를 받고 파산합니다. 디모데서 5장 12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믿음을 내버린 놈도 있는데 믿음이 자라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파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식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할 때 믿음이 파산합니다. 마음속에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오면 들은 말씀과 믿었던 말씀들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때 믿음은 죽어버립니다.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약한 믿음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늘려달라고 간구했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도 믿음이 적고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숨기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늘려달라 크게 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의 그 요청에 주님은 믿음의 크기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땅에 있는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라고 이 말만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나무를 옮겨 심는 일도 가능하고 산을 통째로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아들 데려왔을 때 그 아이 안에 있는 마귀를 제압하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고 마귀들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1명의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주께 이제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이에 주님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Because of unbelief. 불신 때문이니라. 아주 간단한 말. Because of unbelief. 불신 때문이니라 했어요. 사도들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숨기라면 그것이 순종합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떤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유일한 도구 수단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고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면 그의 병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큰 바람과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냥 그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38년 된 마비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어떤 도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했지. 주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요술 구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술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주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믿음의 말. 믿음을 하는 말이라고. 그대로 된다고. 사도들은 주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과 권능을 받고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병이 거지를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의 말에 구걸하던 안전병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아이를 수태하게 하셨습니다. 주께는 나이 들어 늙은 엘리사벳에게 한 아이를 주었습니다. 주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분의 말씀에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수위를 걸치고 나왔어요. 이게 주의 말씀이다만 주님께서 이게 왜 다 가능했느냐?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안 믿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면. 또 너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것이 사실입니까? 너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의 말씀은 믿음과 결합할 때 효력 있고 권능 있게 일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 현실에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도들의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독을 마신다고 해서 해를 입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랬어요. 이 사도들이 주신 말씀인데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 아니라도 해를 받지 않느냐? 받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으면 나았느냐? 안 나습니다. 이거 되면 뭐 병원들 다 끝장난 거지. 의대가 필요 없지. 크리스천이 있는 이상 의대가 필요 없겠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성경은 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거죠. 믿는 자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믿는 자에게 가능한 모든 게 뭐냐고요.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은 바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육신일 뿐이에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너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아는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현실에 일어나는데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믿음은 얼마나 커야 되냐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 충분하다. 살아있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면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집을 불태우는데 얼마나 큰 불이 있어야 됩니까? 하면 조금 성냥 뿌려도 돼요. 이 세상을 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불씨만 있어도 됩니다. 온 집을 불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면 충분해요. 마찬가지로 무슨 큰 일을 하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뭐 일이 안 되면 나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나 보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것은 도구란 말이죠. 통로지. 믿음 자체가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의 믿음을 내주소서. 여러분이 모두 크고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뭐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 주신다고 하셨고, 또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을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저희의 믿음도 크고 강하게 그렇게 또 효로 있고 권능 있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일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